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31일 화요일 말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특권을 갖게 되어졌죠. 그 신분 변화가 있어 이 세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균 상태가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저주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이요, 하나님 밖에 서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합력하여 선과 합력하여 복을 이루어 이 생명의 길로만 그리고 천성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또 일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여서 너는 복된 길로만 가라. 그러니 너는 네 한쪽 머리에 이 저주되어진 것은 마비가 되어져서 너는 복된 생명의 길로만 너는 가도록 내가 조종을 하마. 이렇게 되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이 복된 길로 들어섰으나 이 저주의 길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고 화가 되어지는 이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전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중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장성해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고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정육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가 되어졌죠. 30대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날들을 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 다니다가도 중퇴를 하고 그냥 몸져 누워가지고 생활 자체를,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폐인이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귀신이 많은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곁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옆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의 과거는 어떻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늘 몸이 아프고 그 자꾸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꾸 어떤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활 자체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랑 좀 교제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은 옛날처럼 막 아프거나 막 그렇진 않는데 여전히 자기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악한 영이다. 너를 저주의 길로 가게 한다. 그러니 너 거기 그거를 쫓아내버려야 된다. 근데 쫓아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게 이제 익숙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나는 이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내가 이제 와서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도 그 선택이요. 그 자기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 패턴,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만 그러느냐? 이 사람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매를 제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전도사 때였죠. 근데 갔더니 그 남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만나게 되어졌죠. 근데 이 자매가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 건너쪽 아파트에 남자가 사는데 그 남자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대화가 아니고 각자의 장소가 다르고 집에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영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와 어떤 성령의 교통으로 인해서 대화 이런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이 서로 교통하면서 무슨 마치 텔레파시도 아니고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듣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가 믿음이 없는 자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름도 다 알려진 거죠. 그래요. 그 유명한 교회에 그 청년부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열심히 있던 자매였던 거죠.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는 악한 영이다. 그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할 그 영인 것이지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니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 자기 신기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의 어떤 신비적 어떤 은사와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은 아주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들어보면 전혀 성령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비하고 신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해요. 다른 어떤 그 인격이 그 안에서 또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대적을 해주고 뭘 하고 그래도 본인이 그 안에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갔으나 그 안으로 청소되어져 있는 그곳에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말씀을 채워 넣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다가 다시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만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이 술을 즐기는 사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결국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지고 하여도 결국은 술을 선택하여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생명의 길로 가야만 자기가 참 살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고 살아남으면 그것들이 다 떠나갈 것인데 그걸 견디지 못해요. 결국은 다시 그것을 붙잡게 되어요. 술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뭐 술만 그렇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과 내가 돈을 붙잡을 것과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놀린다면 돈을 붙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기회와 하나님, 재미와 하나님, 그리고 음란과 하나님.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같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중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 그러나 이 기회는 이 재미와 욕망과 기회와 돈과 이 술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그냥 자기의 선택을 거기에다가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삶을. 그럼 이런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낙심, 우울감, 좌절감, 그리고 분노감, 원망,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이 깊은 죄책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생각과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뿌려 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려 넣어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책감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요. 놀랍게도 이 악마의 죄책감이 있어요. 처음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셔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죄책감을 붙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쓸모가 없어.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자기 의의를 붙잡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돌아올 거야. 이런 정신없는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아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막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슬며시 그 쓰레기를 놔두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대문 앞에. 아니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손에 그 낯선 사람이 혹은 옆집 사람이 그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더니 갑자기 문을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줬더니 그 문을 열리자마자 그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쓰레기 휙 던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내시겠어요? 아니 무슨 짓이냐고, 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냐고,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그 방범 그 어떤 그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자꾸 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던가, 그리고 내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슬며시 놔두고 가는 것이 보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라고, 왜 우리 집 앞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놓냐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이 악한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이렇게 와서 슬며시 뿌려넣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 낙심, 우울감, 이것도 다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좌절감, 분노감, 등신감. 등신같이 왜 내가 그것을 했을까?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막 괴롭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막 원망, 시기, 질투,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뿌려놓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가라. 이렇게 명해야죠. 쫓아내버려야죠. 썩 꺼져버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왜 여기다 뿌려놓고 가냐고. 그러면 가져가라고. 아니 쓰레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자꾸 악한 마귀가 던져놓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자꾸 내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유 이거 내 거야. 아이고 이거 놔두고 가요. 내가 알아서 치워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수용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쫓아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하나님 안에서 갖는 감사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온유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인데 자꾸 이러한 이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내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선택하는 것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늘 말씀처럼 화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와 복을 선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죠. 그게 18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영혼 안에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자꾸 읽고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내 안에 넣을 때 이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것이지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과 기도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수용해서 이게 밀려나가질 않아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자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22절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들을 이 복들을 감추어 놓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또 성경을 뒤지게 되어지고 그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악한 마귀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이 더러운 생각들을 자꾸 뿌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것을 당연 자기 집처럼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갈 때 꺼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꺼지려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가까이 할 때에만이 내가 복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